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진실인데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아버지께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의 긍휼을 입도록 이 새벽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을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은혜를 따라 강조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아니 절대적인 신앙 행위를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성막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박해 중에서도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여러 가지 박해가 또 시험들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어떤 국가에서 수백 명의 교우들이 여행처럼 각자 출국을 해서 주변에 예배가 자유로운 그 국가의 어느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단 며칠만이라도 마음껏 말씀을 나누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요 최고의 경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권리이자 최고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말씀하세요.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예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삼아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빠져버린 제사나 번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번제와 제사 그리고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각각 비교해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인내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인내하는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나 또한 인내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인내하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의미해요. 오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변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인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가 아니었어요. 자, 4절을 보면 그들의 인내는 아침 구름 같은 인내였고 아침 이슬같이 쉬 없어지는 그런 인내였습니다. 가뭄이 심하면 아침에 구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야,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그런데 해가 뜨면서 그 구름이 금방 사라져요. 그들의 인내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구름 같았어요. 또 그들의 인내는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인내였어요. 금방 친하게 다가와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죽어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는 아침 구름 같고 아침 이슬같이 믿을 수가 없는 인내였어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의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모든 신앙 행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내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바로 그 인내, 순수하고 신실하고 무조건적인 인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저런 모습에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가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지만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전에 도무지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인내, 7번씩 70번 용서하는 인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섬김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인내가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인애가 사라졌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애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7절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인애가 없는 곳에 피 흘리는 죄를 범합니다. 8절과 9절이죠.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언급한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신하여 생명을 보호받는 장소죠. 도피성은 하나님의 인애가 절정으로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하세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곳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 마음으로 내 손에 한 손에 피가 가득한 피 묻은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인애가 사라진 제사와 번제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주고 마땅한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도피성 대신 예수께로 피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바라세요. 가족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또 어떤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바라세요. 또 교회 공동체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애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인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셋째, 인애가 없으면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 곧 음행하는 일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음행은 문자적인 음행도 되지만 더 본질적 의미는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애가 사라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입술이 더럽고 행실이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진 삶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하는 사랑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인애하는 사랑을 내가 진실로 알 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하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인애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소중한 진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 형편을 따라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6장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인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베푸신 인애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 때문에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인애를 내 주변에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주변 교우들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깨닫고 가슴에 담고 살 뿐 아니라 나 또한 그 인내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신 사랑, 나를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인내하신 십자가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내한 사랑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예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예배, 또 내가 그 인내하신 사랑을 받았기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주께 받은 인내하는 마음의 100분의 1, 1000번이라도 내 주변 가족들과 교우들과 나누어 베푸는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인내하신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결단이, 거룩한 힘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인내하신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 사랑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에 인내하는 사랑이 넘치도록, 그리고 조국 교회와 조국 사회에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이 편만할 수 있도록 온 열방에 인내하는 사랑으로 열방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고통하는 교우들, 오늘 그 이름을 들어서
인내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길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인내하는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는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한 사랑, 예수님의 인내한 사랑, 성령의 인내한 사랑이 내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하는 사랑이 아버지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진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인내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인내하는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인내하는 사랑이 편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조국교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배 풀어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이 허락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가슴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고집스럽고 오만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냉철합니다. 우리 가슴을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인내한 사랑이 내 심령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인내하신 예수님 사랑 품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나 거역하고 우리 손에 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덕적 영적 타락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무지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내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아버지 압도당하여 그 사랑이 끌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인내하신 십자가 사랑에 압도당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인내하신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 사랑 다시 한번 제 심령과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 평생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